여러분 들어서 같이 고백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여기다가 내 마음을 심어서 고백하자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아멘. 12장 43절 4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올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뭔가 남는 그것이 씨가 심길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 그 사람을 대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을 곧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을 듣잖아요. 이제는 내가 어디를 가면 내가 신앙인 짓을 못하면 부끄러워지는 양심의 가책을 강하게 받게 될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빼뜨려 먹었다. 기도 안 했네. 이런 마음을 갖듯이 믿음의 이 자세를 못 가지면 내가 스스로 가책을 받게 되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면서 이 관리를 할 때 경험하면서 자신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약해져요. 이 믿음의 관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이게 건강관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건강의 비결이 뭔지를 배워야 되고 이거를 경험해야 되고 이것을 해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행복이 예수 믿는 맛감목과 즐거움입니다. 아멘. 여기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재미가 있어서 이거를 뽑아왔어요. 지금은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비만입니다. 지금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걸 돈으로 따져 놓은 것이에요. 돈으로 따졌는데 2024년도에 89억 달러예요. 근데 이게 2030년도에 가면 54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이게 100조예요. 100조. 우리나라 예산이 1000조 정도, 지금 한 800조 정도 되나요? 근데 이게 지금 반이 빚입니다. 근데 지금 이 100조라고 하는 돈은 우리나라 예산의 5분의 1이에요. 앞으로 누가 투자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한다면 살 빼는 약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 온통
모든 연구소, 그 다음에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달라붙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여기 이 비만 치료제 약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쑥쑥 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돈 버는 건 블루오션이 비만 치료대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관심이 뭐예요? 살 깎는 거. 살 빼는 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응용해서 말씀을 한다면 다 비만이다라고 하는 거. 살쪘다는 거. 이 과도하게 우리는 지금 살이 쪘는데, 그게 관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 살찌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기초 원리. 이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보기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폼이 안 나. 내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막 부시트지로, 이게 병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자기 관리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자분들 특히 살을 깎았다 하면 어때요? 네. 대리나 맞아. 대리 성공 케이스야. 많이 깎을수록 성공 케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그 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갖다 주느냐 하면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 내가 살과 싸워서 내가 이겼다. 그 이김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얼마만큼 큰 것들이 많으냐 하면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내가 요번에 이거를 절제하고 이거를 죽이고 나를 이기고 이런 것들을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 할 수 있다. 막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신감은 힘이 생겨요. 이 힘은 다른 것으로도 전가가 돼서 다른 것도 자신감을 가지면서 다른 것을 도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살만 뺐다 하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살 깎는 약품, 물질, 이거를 만들면은 돈 번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살을 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 뭐라고 돼? 요요 현상. 이거 이기기가 더 힘들어.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살을 뺐는데 그러고 나서 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서는 다 이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다는 걸 그때 깨달았더라고요. 진짜 이겨야 될 것, 관리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자꾸 말씀하냐면 믿음 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믿음을 관리하라. 네 믿음을 관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믿음 관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관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네 믿음 관리 못하면 말짱 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이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의 말씀에는 믿음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역설적인 이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뭐를 경고하냐면 악한 세대가 꼭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서 지금 기후 온난화, 저 일본은 아주 탈탈탈탈탈 떨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거기다가 폭탄 떨어뜨리는 거 아닌데도 거기에 그거보다 수천 배가 더 큰 폭탄이 떨어지고 같아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대만, 지금 호주 같은 경우 여러분, 호주에 산불 난 것이 여러분 몇 개월 갔는지 아세요? 6개월 갔어요. 홀랑 다 탔어요. 호주가 그 넓은 땅이 6개월 타면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재앙이에요. 그래서 호주가 그 총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지금 재앙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이 끌 수 없을 정도가 되다 보니까는 이게 손을 든 거예요. 근데 꺼졌어. 어떻게 꺼졌는지 아세요? 비가 왔어. 지금 확 꺼진 거예요. 구원받았죠. 그래요. 지금 이런 재앙들이 불이 안 꺼지는 이유가 뭐냐? 온난화예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발화되는데 지금 여러분 도표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세계 산불 현황 보면요. 거기에 도표로 했는데 시뻘개다. 불 나면 안 꺼지는 현상. 그게 온난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태풍, 비 이런 현상, 자연재해가 기가 막히게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되는 것처럼 막 회전이 되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은 악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인데 이것은 사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죄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러지 맙시다. 그런데 안 들어가죠.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쓰레기 안 버린다고? 망할 세상에 안 망하냐? 이게 포기가 자꾸 이렇게 되는 이런 모라토리움에 빠졌어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건강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이런 믿음의 건강 관리가 안 되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한다고 못해나 이런 현상이요. 그게 포기의 현상이에요. 그게 무슨 현상이? 낙심의 현상이다라고. 여기서 따라 들어오는 놈이 뭐냐면 좌절감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오는 것을 2주일 이상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울증입니다.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우울증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데 자꾸 낙심이 돼. 막 망한 것이 다 귀찮고 보기도 싫어. 교회도 나가기 싫더라. 목사님 얼굴도 보기 싫어. 전화도 안 받고 싶어. 그런 환자들이 수두룩하게 쓰였어요. 그런 거를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우울증을 신우울증이라고 한다. 들어본 사람. 권사님은 이따가 나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신우울증. 우울증이 아니고 믿는데 우울증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건 신우울증이다. 네. 신우울증이 누가 왔는데 그때부터 이상한데 하나님 이거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지? 요게 의심증이거든요. 요게 딱 생겨요. 그게 시발점이거든요. 신우울증.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만 놔두면요. 골다공증 있죠? 뭐죠? 구멍이 생기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신울증은요. 골다공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심다공증이 생겨요. 믿음의 구멍이 뻥뻥 숭숭 뚫리는 거예요. 근리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부서진 사람들은 골다공증이 아니에요. 신다공증이 아니라 포기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못 일어날 정도로요. 이런 것들이 생겨진다. 봐도 보지 안 보여. 얘기해도 못 들어. 그리고 뭐예요? 말도 못해요. 믿음의 말이라고는 요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싱샹 이런 것들만 얘기해. 이런 언어를 말하는 거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언어 속엔 독이 있어요. 딴 사람들을 후벼파고 딴 사람들을 낙심시켜 버리는 말들이 되는데 그게 독이다. 그 독은 남도 녹여버리지만 자기 자신도 녹이게 되는 독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 관리를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의 건강에 주의해라, 관리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건강은 돈 같아요. 돈 많으면 아주 자신감이 넘쳐요. 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자! 동해요. 가자! 제주도 요번에 끊어. 비행기, 호텔 잡아. 가자!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힘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문제도 그까짓 게 이거 보면 돼. 이걸로 다 해결하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게 아니더라. 어떤 배우가 젊어서 아직도 어린데 40대도 안 됐는지 몰랐는데 이 친구가 일찍이 돈을 수백억 벌었어요. 그런데 벌어놓고 보니까 이게 왜 이상해지는 거야.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매일 마약을 맞아. 그런 말하면 다 알만한 그 배우가 마약 맞고 뭐예요? 응? 응. 프로토폴인가 무슨? 응? 예, 나는 안 맞으니까 그게 안 해. 그걸 맞으면서 망가져 버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생에 재미가 없더라. 그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서부터 벌써 인생에 재미가 없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맛을 자극을 받으려고 거기에 중독돼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한테 믿음의 건강 관리 정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또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이 건강 관리가 어떻게 되냐면 움직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관리 나한테 날마다 평안하고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다 해주시고 윤 장로님한테 가보니까 벌써 쭉 그러니까 수억씩 벌게 해놨어요. 영호아 하나님 아무 짓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 기다리는 놈이 또 있네. 마서방이 꼭 가서 먼저 초를 치고 있어. 그거 알고 가시라고. 이 장로님 알죠? 날마다 그런 놈 하나씩 있어.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그게 단련이에요. 사람은 그냥 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그냥 가만 놔둬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약골이기 때문에 신다공증처럼 구멍이 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치료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5장 4절 같이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 아멘. 여러분 이런 거 필요 없는 사람 없더라.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딴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데 나는 이거 목숨 걸고 이거 말씀을 지켜 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는 이유는요, 이거더라고요. 내가 치료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그것을 알고 나니까 사람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아픈 사람 마음 알고, 시험 든 사람 형편 알고. 그렇죠.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나에게 너무 약하고 약골이니까 나를 단련시켜서 그거를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위의 것은 이제 사람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진 사람들, 지금 약골에 약하게 된 사람들,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네, 다이어트는 약간의 유혹이 있어요. 살깎기 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이걸 내가 해보고 성공하니까 20kg를 뺐다. 그러면 방송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 유명인사 돼. 인기 있어. 그래, 그리고 자기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건강 관리는 금생과 우리 집에서만 아니고 금생과 내생에 내생은 뭐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에 엄청난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약속.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너의 삶에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약속할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첫째,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12장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바뀌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놨는데 복의 근원이 될지랍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1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살을 빼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한다면 내가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트레이닝하고 약도 먹고 싹센다도 맞고 막 이런 거 미국비도 맞고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떠나라고 하는 그 일들을 믿음 안에서 수행하는 그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건강관리와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너를 어떻게 쓰겠다? 복의 근원으로 쓰겠다. 여러분 살 빼면 어떻게 해요? 어머머머머 어떻게 뺐어? 물어보잖아요. 그 복음을. 그렇죠? 그리고 자신 있게 하는데 옛날에는 막 자르푸대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댕겼던 게 반쪽이 쫙 빠져가지고 그거 들고 댕기 자랑하는 거 복음을 듣고 어머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믿음의 관리를 하면서 나한테 준 기쁨을 우리는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너를 보고 어떻게 해요? 너를 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도 빼야 되겠지만 그 쓸데없는 거, 내 속에 있는 것 뽑아내는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너를 복의 근원,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네, 할렐루야. 김종자 권사님 당첨됐습니다. 네. 나를 만나는 사람은 산다.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진짜 괴로워요. 내가 그거를 보다 보니까는 진짜 무서워. 하라고 하는 거 이게 맞는 건데 자꾸 안 하고 어긋막히고 대적하고 그러면요. 그걸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어떻게 말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향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우리는 뭐를 보냐면 내 말이 맞았지. 이걸 아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한테 믿음의 건강 관리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두 가지로 불러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박미경 집사님, 복 받을 사람이 아니야. 맞아. 아멘. 복 있는 사람. 복을 심었기 때문에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심기지도 않았는데 무슨 열매를 기다리고 있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심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키우고 내일도 키우고요. 요번 주도 지난 전서부터 키우고 있었어요.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대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아멘.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권사님한테 너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은 복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3절에 다시 얘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어놨어요. 거기에 심겨졌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안 그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첫째,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요? 복의 근원이에요. 나부터 일어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살림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너는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렇게 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목사가 개떡이고 소떡이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 예, 순명이라고 그래요. 순명.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따르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지키게 돼요. 이게 아니다, 뭐가 모자란다, 자꾸 이렇게 되면은 순명이 안 되고 내 머리가 돌아갑니다. 아, 제가 그랬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지켜야 뭐가 될까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요. 그게 뭐예요? 살림꾼이다라는.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의 건강 관리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인데 그 믿음의 삶이 복의 근원. 또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살림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요 두 가지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전 3장 16, 17절의 말씀에는 뭐를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는 어려운 자라는 거예요. 뭐를 못하면. 네, 성령이 안고하시는.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아멘. 나 김태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사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목사로 관리해야지 나는 누구 아빠다, 누구 남편이다 이걸로 관리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누구 엄마다, 누구 남편이다, 누구 아내다 이걸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전이라고 한다. 아멘. 성전 관리 안 되면 어려운 자다 이렇게 표현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살 빼는 건강 관리 잘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건강은 어디서 오냐? 내 영혼의 건강이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의 말씀에는요. 거기에 건강관리 쓰리티 세 가지 요점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노트에 써 있는 그 도표는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정리하면 이 말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목록이 될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쫓겨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을 실패시킨다고 하는 걸 아십니까? 대부분 이걸 안 믿고 복만 달라고 하다 보니까 다 뺏기고 실패를 하고 좌절, 낙심, 우울증 걸려가지고 골다공증, 시다공증 걸려가지고 장애가 안 봐, 못 봐, 안 들려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다 보니까 돈은 있는데 자살해요. 성공한 사람이 자살하는 케이스 보셨어요? 가져보니까 삶에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박사들, 교수님들이 자살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논문 쓰려는 거예요. 교수들이 논문 쓰는데 이거를 다시 또 써야지 그게 부담이 들어가지고 싫어서 자살. 참 우리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책밖에 그릇이 돈 더 벌어가지고 뭐냐. 그러니까 살기 싫다 가버렸어. 이런 거 부자들의 우울증 이게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귀신들이 쫓겨갔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그놈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 속에 있던 게 나갔는데 보내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시달리던 것이 내 안에 나갈 때는요. 여러분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긴 사람은요. 뭘 느낄까요? 빛이 들어와요. 내 안에 그냥 빛이 쫙 들어오는 것처럼 이게 막 한숨이 나는 게 아니라 내게 호흡이 돼요. 그 다음에 오는 현상 느껴보셨어요?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현상이 평안이에요. 아멘. 그 평안 속에 얻어지는 자신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김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났다는 얘기는 내가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놈들이 잊질 못해서 튀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되어서 정말 지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찾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물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 여러분한테 생명의 물, 내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없어져 버렸어. 그거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없어져서 떨어졌어. 권사님한테 또 떨어지려고 말랑말랑말랑 그런 적이 요번 주에도 서너 번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 그냥 탁 이겨버렸잖아. 네.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불로 가려고 다 쫓겨난 거예요. 자, 여기에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 가지 팁인데 그 세 가지 팁이 첫째는 빈집, 둘째는 청소, 셋째는 수리예요. 자, 여러분, 요 빈집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청소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요 세 가지 요소를 갖췄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온 놈이 전에 혼자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 나를 괴롭히고 망가뜨리는 전문가들 7놈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놓은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것이 바뀌어지는 거, 요놈들이 잊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똑같아.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빈집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 그게 뭐예요? 네 몸이 성전인데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고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걸 손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시고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계심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항상 계심을 믿으세요. 있는지 없는지 상관 안 한다면 붙잡혀 살게 됩니다. 정말 쫓기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게 하면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고 믿음 건강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청소예요. 청소. 귀신이 들어오는데 합당한 거는 어떤 것일까? 깨끗한 거? 더러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귀신들이 와서 보고 청소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로 된 건가요? 자기가 들어오기에 불편한 것들을 싹 청소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은 싹 다 치워버린 거예요. 청소했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이 말씀 듣고 하나도 행하지 않고 옛날처럼 전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못하도록 청소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필요한 건 말씀, 그까짓 건 뭐예요? 날마다 뭐예요? 이상한 잡지 갖다 붙여도 보고 막 다른 짓만 잔뜩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좋도록 청소를 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누가 좋도록 인테리어를 해? 네. 마귀가 좋도록. 네. 딱 들어가는데 벌써 이게 딱 있어. 일장로님. 네. 회사 딱 들어가는 문 앞에 뭐예요? 옛날에 군대 가면 총하고 칼하고 딱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그 군대 표시야. 그게 어떤 사람은 차에도 운전대 밑에다가 부엌대가리를 이렇게 탁 해놨어. 그거 무슨 표시야? 이건 내 집이구나. 이 표시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여기 겨드랑이 밑에도 부적, 뭐 팬티 속에도 부적, 이부자리 밑에도 베개 속에도 다 부적. 옛날에 내가 뜯어봤어요. 그거를 어떤 성도 진짜 골이 아프다고 죽겠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렇대.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이거예요.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거 다 꺼내오라고 했더니 다 꺼내 가지고 수북히 싸 놨어요. 싸 놨는데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리고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이불 밑에마다 다 있어. 그리고 이불장 있잖아요. 이불장 구석구석마다가 전부 다 전부 다 그걸 붙여 놨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증이야? 우울증이지. 그 아비지도 않았으니까. 완전히 우울증이 골다공증에 그다음에 장애인으로 사는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리허라고 하는 얘기는 귀신들이 좋은 대로 수리를 싹 인티리어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집에 딱 갔더니 다 어떻게 해요? 집에 가니까 에이 오늘 교회 갔다 왔다 하고선 전부 다 예전으로 똑같이 돌려놨어요. 옛날 믿음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그 습관에 의해서 그래요. 그런 거다. 그렇다고 본다면 너는 믿음의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들락날락 들락날락 싱숭생숭 오락가락 날마다 조명이 들어왔다 나왔다 깜빡깜빡하다 완전히 가버렸어요. 어둠의 자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세 가지 팁. 뭐예요? 첫째, 빈집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청소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술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누가 들어와서 있기에 편안한 곳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순서 빈집, 청소, 수리 요거를 뭐부터 해야 될까요? 믿음의 건강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청소를 하셔야 그게 안 돼요. 청소, 청소, 청소. 여러분 잠깐만 눈을 감고 내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 막 떠올라. 무슨 생각? 그 내 생각에 막 압박을 받는 것들이 막 이 속에서 올라올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다 보면 내가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일들 막 생각나. 그 다음에 나를 속삭이는 왼수들, 그것들이 막 생각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내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내 멍 때리고 있어야 되겠다. 멍이 멍 때려지는 게 아니더라고. 아주 쓰레기통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나를 더럽히는 거고. 그거를 씻지 못하면, 씻어내지 못하면, 그럼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씻어내지 못하면 다 헛일돼요. 허둥지둥돼요. 이거 하려고 하다가 저것도 해야지. 저거 하다가 이거 해야지. 매일매일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일도 저일도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씻어낼 수 있어야 돼. 내 생각에 복잡한 것들,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 씻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속을 씻어내냐고요. 그 생각과 감정을 씻어내냐고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하다도 안 되니까 생각이 복잡하니까 농약 마시면 씻어질 줄 아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죽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예요. 그 피는 나의 죄를 씻어줍니다.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죄를 씻어내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결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알고 대적하면요, 이게 씻겨져서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결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수리하셔야 돼요. 수리가 뭐라고 그랬죠? 인테리어. 있어야 될 곳에 있을 것을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 놓는 겁니다. 뒤죽박죽 양말이 어디 올라가? 양말이 식탁 위에 올라가고 신발은 싱크대 밑에 가서 돌아가셨고, 이게 막 아무 때나 있으면 누가 안 믿는 사람도 이 집이 어떤 집이야? 꼭 귀신 나올 집이라고 불러. 자신이 그래요. 수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한다는 것은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규칙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전문가는 자동적으로 규칙이 있게 마련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전문가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뭐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알 거예요. 성경이 어디가 있어? 장롱 밑에 저 바닥 밑에 저 속에 들어가 있어. 안 찾는다는 거지. 찾아서 어디다 놔야 돼요? 어디다 놔야 돼요? 내 옆에 항상 손댈 수 있는 데지 있어야 되죠. 예. 그거를 찾아서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내 삶의 우선의 위치에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만사를 푼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무슨 죄입니까? 끊었다는 얘기예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하고 같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시간들을 질서 있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에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나타내신 역사, 견찰받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깨닫게 하신 거 있죠. 오늘 아침에 시작하는데 막 생각에 막 골 때리는 생각들 막 정신없이 오는 거 혼란하게 하는 막 와요. 그런데 오늘 이거 재보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피로 꺼져라. 주님이 그걸 다 해결하셔서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여러분 개 꿈꾸신 적 있어요? 뱀 꿈꾸신 적 있습니까? 정말 악랄한 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개꼬지를 하려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런 환상을 잘 봐요.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어요. 그건 꿈만 꿔도 비지땀 흘리는 거거든. 그런데요, 예수의 피가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은요, 제가 그런 체험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 귀신이, 그 영적인 대적자가 이빨로 물려고 하다가 그 이빨서부터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한 믿는 사람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놈이 쏘는 화살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물려고 했다가 내가 그 피를 씻고 나니까 이빨부터 유리 조각처럼 꽉 깨져버리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 아멘.
자, 여러분 생활하면서 믿음의 건강관리 잘 하세요. 첫째, 뭐를 해야 된다고요? 청소요. 빈집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빈집에 채우는 것부터는 청소부터 하셔야 돼요. 청소하시고 인테리어 다시 만들고,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요. 성령님이 왕이 되세요.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세요. 이렇게 모시는 것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땡. 정신이 잃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정립이 되는 것을 느끼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다시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 요번에 이렇게 믿음의 건강 관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증거를 얻으시고 살림의 말, 복의 근원, 이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살림꾼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